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옆에 있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큰 교회와 자기 교회를 비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을 잡기 바빴습니다. 때로는 저 큰 교회에서 나쁜 소식 좀 안 들리나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괴로웠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갈등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헐뜯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큰 교회를 편안한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니.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건 우리 교회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억지로 그 큰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바라고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교회 되기 바라고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억지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구나 하고 그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목회했던 F.B. 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질투하거나 미운 마음이 들면 반드시 상대방을 축복하며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랑과 미움에 관한 말씀인데 나와 하나님과 이웃과 이 3자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가족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두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상적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커다란 공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공백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진공청소기와 같아서 내 마음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은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죠. 이게 생의 에너지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가 잘 되기를 갈망하죠. 왜? 그것으로 자기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대상이 됩니다.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는 끝없이 많은 것 같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과 미움입니다. 가족에 대한 혹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미움. 이게 얼마나 강력한 감정인가 하면은 이 미움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의 주인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에 몰입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에 붙들린 사람은 그 원수를 미워하는 일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에 대한 미움, 가족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면 하나님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치료 방법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를 보고 와서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침대가 있고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얼굴은 새카맣고 배는 남산처럼 부풀어가지고 금방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내리누르고 있구나. 저분은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무슨 압박을 받고 있는 걸까? 내가 저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용서를 하라고 압박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누군가를 혹시 용서할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용서하고 가야만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은 좀 두려웠습니다. 맞는지 모르잖아요. 두려운 마음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부인이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친구하고 동업을 하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50대 초반에 그 친구의 배신을 받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복구하느라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금도 자다가 그 생각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아유 그렇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다 잊어버려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셔서 용서하라고 하시잖아. 평생 미워하다 가면 슬프잖아. 이제 용서하고 편히 가세요. 저도 그 말을 듣고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멋지게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던 마음도 내려놓고 이제는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울기 시작했고 저는 민망해서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친구 용서하고 평안히 가셨다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미움을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과제인지, 미움과 분노가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미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미움을 이기는 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기도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멀어졌던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치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미움이라는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을 것인데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누가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족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시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기 가족들을 불러놓고 야, 나는 너희들을 밉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비켜라! 이러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과 똑같은 구절, 병행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8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표현이 달라지는지를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8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 38절입니다. 누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로 불같이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주인이 되시려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아무리 고문을 해도 신사참배에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이 방법을 바꿉니다. 이제는 회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게 합니다. 마음 약해지라고. 가석방을 시켜서 가족을 보고 오라고 내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주일날인데 바로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식을 생각하면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들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고 그걸 보면서 성도들도 눈물을 흘렸던 거죠. 왜? 저 말씀 하시는 걸 보니 이제 곧 순교를 하시겠구나 예감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난 때에는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곧 환난이 닥쳐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한 거죠. 이 말은 가족을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해야죠. 사실 여러분, 가족 사랑은 지금보다 더 해야 합니다. 더 뜨겁게,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되고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왜 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삭을 너무 많이 사랑했구나.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목적, 의미, 기쁨 다 이삭에게로 모아졌거든요. 이삭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란 자녀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선물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이것이 그 아들을 미워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향하여 칼을 들죠. 칼을. 그 결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원수에 대한 미움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거스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좋은 말인 건 분명한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대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대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관계는 다 제자리로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수를 미워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묻죠.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사랑을 몰아낼 만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슨 뜻일까요?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으면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 앞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고 가족을 미워하는 싸움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하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싸움,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려고 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이 바로 그 사람의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미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 있고, 가족은 사랑과 애착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조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우리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게 되면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원수에 대한 미움에 붙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가치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정인 미움과 가족 사랑, 거기에 점령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좌정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